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른 날보다도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좀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셔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안식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과는 제 13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주제를 이제 거의 다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인 쉼이라고 하는 13과 제목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죠? 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돈을 잘 쓰기 위해서, 2번 잘 모아두려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막 벌잖아요, 열심히. 그렇죠? 쓰려고 벌어요, 아니면은 모아두려고 벌어요? 네. 만약에 쓰려고 벌면 그렇게까지는 안 벌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얼마를 썼나 이렇게 궁금해서 가끔씩 이렇게 챙겨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쓰긴 썼는데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를 썼나 보니까 10만 원도 안 썼더라고요. 10만 원도. 그러면 저는 한 달에 얼마 벌면 살아요? 10만 원 가지고 못 살고요.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는 한 30만 원 정도 있으면, 하루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은 살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네. 박 장로님은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좀 비슷합니까? 장로님 인생도 별거 없네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벌까요? 모아두려고 벌까요? 네? 네? 쓰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쓰는 것은. 저도 가끔 집에 가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얼마 있나 이렇게 전 잘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어른들은 얼마 가지고 있는 걸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충 이 정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뭔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어요.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건지 생각해 봤더니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몇 년 중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써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계세요. 한 푼도 안 벌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날 그달 수입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엄청나게 불안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10년을 살 거다. 그럼 한 달에 저는 넉넉 잡고 50만 원 있으면 살아요. 예?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 가지면 삽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6천만 원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수중에 6천만 원 있다고 해도 제가 그거 가지고서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람은 돈을 벌면서 그걸 가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법니다.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든든. 그래서 마음이 좀 요만큼 든든하다가 남들 보니까 더 든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제가 부자들 이렇게 보면은 부자들 중에 한 분도 자기가 부자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그저 그냥 중산층이래요. 중산층. 중산층. 우리나라 중산층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중산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봉 1억 5천이 중산층이랍니다. 연봉 1억 5천.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네? 서민이요? 그게 1억 5천이 서민이라니까요, 주사님. 지금 대한민국은 약간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3달 동안 배운 주제가 뭐냐면 쉼이에요. 쉼.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은 쉬면서 육체가 바쁜 게 좋아요? 육체는 쉬는데 마음이 바쁜 게 좋아요? 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네. 개미는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배짱이는 육체는 편했지만 마음에는 늘 겨울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중에? 네? 개미와 배짱이 중에 어느 분이 이 동화를 평론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배짱이가 개미의 진정한 품성을 알았다면,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배짱이는 여름에도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맞아요? 요놈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나는 놀고 있지만 겨울에 가서 내가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서 알고 있었다면 편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3달 동안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개미가 아니라 배짱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어떤 배짱이요? 걱정 없는 배짱이. 걱정 없는 배짱이. 이 걱정 없는 배짱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걸 배운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근데 걱정 없는 배짱이가 되기 싫어서 지금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자, 주제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가끔 제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제 삶에도 어떻게 보면 풍파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못 견뎌했을 것 같다는 일들이 이미 제 인생에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다 얘기하면 어떻게 견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요? 제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저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제가 현실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늘 걱정이 좀 많아서 제가 가끔은 이게 불쌍하고 안쓰럽게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저는 부들부들 이렇게 떨려고 하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했지 하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금방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그 안정을 찾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나면 이 부정이 금방 긍정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평화가 와요. 첫 번째, 뭐가 저에게 위안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책임지시고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또 사단이가 마음을 엄청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으로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아보셨나요? 인간적으로는 한 두세 번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그럴 기회도 안 주죠. 제가 송명수 집사님한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세 번 꾸고 안 갚을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송명수 집사님은 그럴 것 같으니 보니까. 근데 보통 처음에 꾸고 안 갚은 상태에서 또 꿔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세 번째 가서 또 꿔달라고 그러면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이슈? 이러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제가 늘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항상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올까? 예? 어제는 이 문제 가지고 와서 용서받았으면 이제 그 문제는 내려놓고 다른 문제 가지고서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탄이가요.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어제 넘어진 거 오늘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간신히 가서 하나님께 용서 받고 오면 내일 가서 또 넘어지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성격적으로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모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그 험담에 대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얻게 합니다. 남을 험담할 때마다 아주 끝나고 나면 아우 내가 또 괜히 또 험담을 했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음성을 딱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형제를 험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 다음 날에는 질투나 시기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 약점이 그거예요. 또 험담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가고 네 번째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눅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는 참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할 것 같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린 시절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줌 싸고서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용서를 받으셨나요? 네. 한두 끝도 없죠.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네. 우리 단우다나는 지금까지 지네 옷을 한 번도 빨은 적이 없어요. 다 누가 빨아준 거예요? 엄마가 빨아준 거예요. 물론 세탁기가 빨았다고 하겠지만 매일 얘네는 더럽혀서 오고 엄마는 매일 그걸 닦아주고 빨아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나간다 할지라도 저녁 때 들어오면 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받아주시고 당연히 옷 벗어라 빨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늘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 어제도 엄마가 내 옷 빨아줬는데 나 오늘 또 엄마한테 옷을 줘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타야만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거지꼴 되는 거예요. 거지꼴. 날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신 주님이 계신 거죠. 그날 주님 앞에 내 옷을 더러워지는 옷을 내려놓고 빨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걸로 갈아입어라. 매일매일 의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가정에서 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경험이 이어지면 그게 쉼이에요. 마음의 쉼. 네. 여러분 샤워 싹 하고서 옷 싹 갈아입고 누워서 TV 탁 켜면 그 맛을 여러분 아시죠? 네. TV를 켜도 되고 책을 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깨끗해진 느낌 날마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야 되는 세상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로 좋은 영원한 낙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걱정과 염려와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신앙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이 하나님 손에 준비되어 있다. 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냐? 여러분, 살면서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저는 오늘 신문을 보다가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아주 부러워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우리나라 노조 중에서 최고 악명이 높아요.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11시 30분 되면 벌써 식당 앞에 다 줄 서 있대요. 그리고 5시에 퇴근인데 4시 30분부터 회사 정문 앞에 오토바이들이 즐비하답니다. 출발하려고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 학교가 3시에 끝난다 그러면 부모들이 몇 시에 데리러 가요? 네? 3시에 딱 나옵니까? 오늘 수업 몇 시에 마치냐 그러면 3시에 마친다 그러면 저는 한 3시 20분 이제 갑니다. 왜요? 다 준비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5시가 퇴근이면 몇 시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5시 20분이나 30분에 나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조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을 얼마 받냐?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10시간이라면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한 달이라면 1,0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억 6,500만 원. 근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노조들이 뭐 하나 봤더니 하루에 볼트 100개 쪼인대요. 1시간에 볼트 100개.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데모하면서 월급 올려달라, 뭐 통제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속으로부터 야, 부럽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상상조차 못할 좋은 것이 하나님 손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귤 따면서 이 귤 팔아서 먹고 살 생각만 하지 내가 사실은 귤 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낙원에 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직장에 다니면서 철근 구부리면서 막 벽돌 날르면서 이걸 가지고 얼마 벌어서 얼마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은 하는데 내가 사실은 철근을 구부리고 있긴 하지만 하늘에 가서 주님 손 붙잡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삶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쉼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발, 두 발, 세 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 아침에는 네 발, 점심 때는 두 발, 저녁 때는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로 걷는다는 얘기는 부모의 손길에 의지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 수가 없으니까. 네 발로 걸으면서 자기 앞가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발은 뭐예요? 이제 부모의 손길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럼 세 발은 뭐예요? 두 발로 서 있다가 힘들어서 다른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 의지해서 걸어가는 이 삶을 세발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나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두 발로 설 수 있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윤숙자 집사님이 저 연세에 왜 이렇게 식당을 열심히 하세요? 아직도 지팡이 안 짚고 두 발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신 거죠. 보니까 이번에 명절 때 가보니까 양가 어르신들이 다 세 발로 서 있길래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일까요? 두 발, 네 발, 세 발 중에서. 네? 몇 발이요? 네 발. 네 발. 네.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계획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두 발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두 발로 선 죄인의 삶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 막대기를 손에 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인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볼품없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아무 쓸모없이 쓰러져서 결국 우리를 세워주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를 놓고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 가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제가 고향에 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딱 켰는데 내비가 고장나서 들어오질 않아요.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둘러봐도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길눈이 밝다고 생각했는데 초행길에서 길눈 밝아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핸드폰 내비를 켜서 간신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 내비 없었으면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가? 나를 돌보는 누군가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한 번쯤은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 살아본 사람 과연 진정한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깜냥도 정해지더라고요. 왜? 부모의 경험 이상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가장 쉬운 것은 부모가 하는 가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인생은 없겠죠. 근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의 경험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내 발의 등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이게 그 다윗의 삶을 쉼으로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어떨 때 보면 저거 땅을 사야 될 텐데, 저 집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사업체를 늘려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많이 들 때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모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미래를 몰라요.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둘째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과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을 갖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선견지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선견지명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점 보러 다니는 분들 있죠. 점 보러 다니는 분들. 왜 그래요? 미래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왜? 미래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늘 놓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사님 아들이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이올린을 한 개 만들면 한 개가 2,500만 원에 팔린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본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우리 엄마 아버지랑 저를 딱 앉혀놓고서, 내가 이 녀석을 지켜보니까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난 옛날부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우리 아들 따라서 독일을 좀 보내고 싶은데 가겠느냐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모르죠. 제가 가다가 독일 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뻥 터져서 죽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축구 선수 살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영국에서 더 좋은 팀에서 오라고 하니까 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계약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제 너는 앞길이 구말 확 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단에서 이제 전용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걸 타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대서양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단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생각하는 아주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갔더라면 지금 내가 만드는 바이올린은 하나에 한 5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고 나면 뭐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늘나라로 후딱 올라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환생을 할 것이. 요즘에 TV 보니까 가관도 아니대요. 보니까 TV 제목들만 봐도 무슨 뭐 도깨비, 뭐 저승사자, 뭐 좀비, 뭐 이런 내용들이 오면서 사실 말도 안 되고 진실도 아닌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인 것처럼 막. 오늘날 저희 아들이 그래. 아빠, 좀비가 진짜 있어요? 옛날에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옛날에 드라큘라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런 변종들이 유럽에는 존재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을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집중해서 계속 집중하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저승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왜? 사탄이 저승에 갔다 온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시면 사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탄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뱀은 못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탄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한 것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그러면 외계인이 나타난다니까요. 귀신이 있다고 믿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사탄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 모를까요? 왜? 너는 흙이니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가 생명이 없어지면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고 나면 또 뭐가 있고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막 헤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실제로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저희 단우 엄마 아는 언니들 중에는요. 여기 서귀포에 편의점이 3개, 4개, 5개 있는 그런 엄마들이 있는데 1년에 어느 절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뭐 하나씩 건물 하나 져주고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아가신 엄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사람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외의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해집니까? 안 중요해집니까? 정말 중요해져요. 왜? 기회는 한 번밖에 없고 사람에게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외의 시간은 나에게 절대 없다.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정해진 심판에서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헛된 데 돈을 쓰지 않게 돼요. 헛된 데 마음을 쓰지 않게 되고 부질없는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찡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빠찡고? 네. 거기 가서 돈을 딸 확률이 12만 분의 1이랍니다. 네. 근데 광고할 때는 12,000대 1이라고 광고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12,000명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망성 없는 곳에다가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헛것을 쫓아왔구나 하는 그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 느낌을 인생에서 갖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또 미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은 뭐예요? 미리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게 과거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끝나서 그 후에는 어떤 삶이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미리 써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떤 장로님들 전화 와서 목사님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교회 미래가 거기 있어.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비트코인. 성경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사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남들이 부자가 되든 말든. 왜 거기에 남들이 부자 됐다고 자꾸만 흔들려가지고 글로 가냐 이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불이잖아요. 이게 길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예.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을 한다, 뭐 유튜버가 된다,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직장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줄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아는 예언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것처럼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곳에 애처롭게 버려진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넌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게 바로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의 염려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거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쉬는 인생입니다. 최종적인 쉼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그 쉼을 바라보며 지금 이 삶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나는 안 돼. 걱정이 되다가도 걱정이 도망가 버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고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심, 걱정에 늘 노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해요. 그래서 찬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그 찬미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저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쉼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흔들림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는 적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된 저 하늘의 아름다운 성을 날마다 떠올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의의 옷을 날마다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기록하신 이 예언의 말씀에 중요하게 나온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